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어떤 일어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고민입니다. 갈등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는가? 하는 갈등과 고민과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일하시면 우리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 일에 뛰어들어야 하나? 뛰어들지 말아야 하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나? 이 의심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먼저는 갈등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17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의아해합니다. 이 말은 환상을 보기 위하여 굉장히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환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 하는 것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맞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 환상을 나에게 왜 보여주셨지? 그때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앞에 이 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말씀을 읽는데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 따라해 볼까요? 보라. 보라라는 뜻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쓰이는 표현이 마침, 보라.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이야?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대에 그들이 도착했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때가 되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불러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베드로라 하는 이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묻습니다. 그들은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알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나 때문에 찾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우시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갈등과 고민입니다.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깊이와 내 깊이가 다르고, 맞죠? 나는 이렇게 역사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다르고 하나님의 크기와 방법이 우리의 크기와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정말 마침 하나님의 때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멘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고민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베드로가 아직도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아직도 환상을 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건데 아직도 갈등하고 있어요. 사람이 왔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버려야 될 것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이 일이 될까? 이 일이 될까? 여러분, 제가 밑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 의심에 대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행복한 초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날이 많이 올까? 제 마음에 의심이 오길래 주여 주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준비해 놓고 집사님 기도하다가 제 가슴을 딱 쳤다니까요. 의심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웃겨요 지금.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버려라. 지쳐라. 의심을 버려라. 하나님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의심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의심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의심이 오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앉아서 딱 기도하는데 의심이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너 의심하고 있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아침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마음과 귀를 열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할렐루야. 누가 보내었다고요? 내가 보냈다고. 내가 보냈다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사람을 보냈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잠잠히 바라본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동안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잠잠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몇 시간마다 들으면 좋지요. 그러나 바쁘고 힘들다면 내 일상 가운데 한 특별한 시간은 이렇게 잠잠히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옆 사람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많이 찔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예? 그런 시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래야 깨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헤아리고자 그 시간을 구별해 놓고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시간은요, 기도할 때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대부분 저희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이 주시는 마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비전과 마음,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너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느냐?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마음에 너는 관심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의심을 버린다 하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도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분명히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움하러 갈 때 무조건 이긴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무조건 이긴다고 갔더라면 돌멩이 하나만 들고 갔을 거야. 백발백중 아닙니까? 한 방에 끝날 거다 하고 돌멩이 하나만 들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돌멩이 몇 개 들고 갑니까? 5개 들고 가요. 4번 정도 실패할 수 있구나. 다니엘이 여러분 세 친구들과 함께 풀무법에 들어가요. 그래도 누구에게 절하지 않겠다고요? 베일이라는 우상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 믿음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풀무불에서 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내가 그 길 걸어가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하고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참된 길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걸어가다가도 낙심해도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야 하고 걸어가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붙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십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그냥 생기지 않아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건 잘 될 거야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다가 실패해도 믿음이 꺾이지 않아요. 이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야. 가다 실패해도 가는 거예요. 왜?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믿는 믿음 아니에요. 가다가 낙심해도 이 길은 끝까지 가야 돼.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오신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성령이 했지만 베드로는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 베드로가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에요. 생각도 깊고 정말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이 온 목적을 알아야 환상과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질문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종들이요 자기 주인 백부장을 굉장히 뭐합니까? 칭찬합니다. 나의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그를 만나러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에게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듣고 싶었어요. 사람이 칭찬한다고 가고 이 사람이 유명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은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시를 받았죠?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번역에는 빠졌는데 원문에를 보면 당신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당신으로부터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구로부터요? 당신으로부터 베드로로부터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기 위하여 초청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 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마. 우리 여 밑에 가면 레마실이 있죠. 여기는 무슨 실? 라이프실이고 우리 남자분들이 식사하는 것이 무슨 실이죠? 레마예요. 레마. 이게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레마.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성경에 쓰여요. 로고스와 레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 레마. 두 단어를 써요. 그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 우리 기록된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해요. 기록된 말씀. 그 레마는 뭘까요? 레마. 입에서 나온 말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레마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며 선포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레마.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록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입으로 직접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도 능력이 있지만 직접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 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레마의 말씀, 직접 하나님의 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니까 44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십자가 부활을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 가정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는 데 임했어요? 아니에요. 맞죠? 금식하는 데 임했어요? 철야 기도하는 데 임했어요? 특별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단지 말씀만 전했는데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레마의 말씀이라고요. 레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이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에 제가 중보기도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리 치유받고, 병마가 떠나가며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성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 영혼을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할 수 있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며 나의 생각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레마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도 놀라운 능력이지만 또 레마의 말씀도 살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우리 집에 와서 들려달라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3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구나 딱 하고는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그들과 뭐 했다고요? 유숙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저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부연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요 엄청난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한 형제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을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단지 그들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해서 초대한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 한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 한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깨달음을 얻었던 이 상황이 바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8절 29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28절 29절 읽어볼까요? 28, 29절 시작.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던 이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죠?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는 걸로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한상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들을 뭐라고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뭐를 보내라고요?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을 초대하고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순종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사람을 보내고, 아무리 천사를 보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내고 천사 아닌 천사 할아버지를 보내도 우리 모두가 이 천사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유숙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요 순종입니다. 왜 이런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큰 혁명적인 결단을 하고 순종합니다. 그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어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역사의 가운데는 순종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눠주어라. 안 나눠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거 나 홀랑 다 먹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했어요? 순종했더니 뭐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무덤에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명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 냄새 납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돌을 옮겨 놓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한번 보세요. 채워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갖다 주면 되지 왜 우리 보고 갖다 주라 그래요? 기적 행하시는 김에 그것도 그냥 뿅 하고 갖다 주면 안 되냐고요. 아니에요. 갖다 주는 건 누가 갖다 줘야 돼요? 내가 갖다 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사람이 갖다 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뭐 하라 그래요? 아니 주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왜 가라 그럽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지 왜 가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요? 가야 된다니까요. 가야 된다니까. 내 상을 들고 가야 된다니까요. 가야 된다니까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 여리고성을 몇 번 돌으라고요?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번 돌으라고요? 7번 돌아라. 성경에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어딘 줄 아세요? 순종의 최고 절정이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걸어갔더니 놀라운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갈등합니다. 베드로로 보세요 여러분. 한상을 보고도 계속 묻잖아요. 의아해하고 또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도 또 확인하잖아요.
목적이 뭔지 계속 묻잖아요. 베드로도. 이 베드로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얼마나 의심스러웠으면 계속 묻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도 물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도 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제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면 뭐 한다고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 가운데 형제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할 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가십시오. 형제들과의 만남 가운데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순종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이 자세가요, 참 저는 마음속에 늘 언제나 이렇게 이 내리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죠? 내 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마리아의 고백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순종할 때 마리아의 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순종해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순종해 보세요. 한 주간 순종하고 여러분 간증을 나누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한 주간